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추석은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추석은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제목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4,522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1년 중에 가장 싫은 날,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명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명절이 그렇게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시집은 언제 갈래? 너 애는 언제 낳을래? 아범 얼굴이 요즘 까칠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대잖아요. 너 연봉이 언제냐? 얼마냐? 너 취직을 언제 어떻게 할래? 너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래? 이 세 가지를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은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가족과 친족들끼리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와 앙금을 푸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를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피하고 싶느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또 온 친척이 다 오니 대가족 음식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또 이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으면 뒤처리는 좀 남자들이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 여자들이 전부 다 뒷정리까지 다 하고 설거지하고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릇도 예쁘게 다 쌓아놔야 하니 이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일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산더미처럼 산적도 해야 하고 꼬치도 해야 하고 전도 하고 고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고기도 막 잔뜩 사다 놓고, 그래서 막 반찬들 음식을 갖다가 잔뜩 사다 놓으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러니 간소하게 시장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남자들이 뭐예요? 설거지와 뒷정리를, 청소를 잘 도와준다면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피하고 싶은 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금전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대요. 여러분, 20대에서 40대 이 사이는요, 어떤 시대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갓 결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결혼하고 난 후에 이제 집장만 하려고 열심히 지금 모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그 이자와 이 대출 이자를 갖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지금 20대에서 40대는 엄청나게 그 금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렇잖아요. 이 시기에 결혼 준비 자금도 준비해야지. 또 갓 결혼을 했어도 뭐예요? 집장만 때문에, 또 집을 장만했어도 대출 이자 상환까지 하려고 하니, 그리고 아기는 어리기 때문에 쑥쑥 자라나니 아이에게 들어간 돈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20대에서 40대에 조사해 보니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부모님 용돈 해드려야지,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음식값도 준비해야지. 음식 사는데도 우리가 돈 내고 다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절이 오히려 탈진이 되고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절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피하고 싶은 날,
그날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추석은, 이 명절은 우리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즐기는 겁니다. 즐거운 절기, 바로 축제가 바로 뭐예요? 명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명절을 해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축제, 그리고 향연, 그리고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 이것이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축제가 되어야 하고 향연이 되어야 하고 일정하게 즐기는, 일정하게 정하여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즐기는 날이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명절을 가장 피하고 싶은 날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삼아버리니 과연 이 명절이 축제냐는 거예요. 과연 이 명절이 즐기는 날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은 우리 모두가 즐겁게 축제로 서로 즐기고 향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석, 앞으로의 명절이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거운 축제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로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을 얻는 명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명절에는 뭐예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섬기고,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섬겨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고,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고, 이 서로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 간에 몸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우리가 서로 섬겨줄 때, 그때 즐거운 명절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랬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고향집을 방문합니다. 부모님을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섬기지 못하였던 것, 실제로 명절에 찾아뵙고 부모님을 섬겨주는 것이고, 부모님도 그동안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 자녀들을, 수고한 자녀들, 땀 흘린 자녀들, 스트레스 받은 그 자녀들을, 부모님도 그 자녀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직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관한다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구 내리 누르다, 마구 내리 누리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구 내리 누리는 거, 막 눌러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직권자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 어른이니까. 그리고 고관들은 뭐예요? 권세를 막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 어른이니까 집어 누르는 거예요. 자녀들을 누르고, 뭐예요? 또 며느리를 눌러버리고. 왜요? 이 누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직권자들과 고관들이 뭐예요? 마구 눌러대고, 그리고 권세를 막 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4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마구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자고, 내가 아무리 권세자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구 진 눌러버리거나 마구 잡아버리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권위로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섬기려 왔던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동안에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니 며느리야, 그동안 너는 1년 내내 남편과 아들을 음식해주고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번에 내가 너희를 한번 섬겨주겠다. 어머니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머님이 못했는데 그동안에 못다한 효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같이 하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때, 그때 바로 뭐예요? 즐거운 명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끼리 딱 서울에 가서 이제 모입니다. 명절 끝나고 모여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이번에.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우리가 와서 먹고만 가게끔 해뒀던데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잘 섬겨주던데,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를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잘 섬겨. 이런 뭐예요? 말이 오고 가야 다음에 명절이 또 기다려지고 그 명절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명절에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로 우리 모습이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섬기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소에서 식기당번을 했어요. 근데 훈련병들이 밥을 한 200명이 밥을 다 먹고 가면 그 식기를 갖다가 열 몇 명이 닦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하루에 3끼 200명이 넘는 식판을 갖다가 매일 닦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음식 만드는 재주는 없지만 설거지하는 재능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뭐예요?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을 잘 부치고, 어떤 사람은 참 잡채를 잘 무치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섬겨주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서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불고기를 못하는데, 애야 불고기 좀 해봐. 해놓고 난 다음에, 어머니 저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봐, 사다 놨으니까, 재료 사다 놨어. 그래 이렇게 해놓고, 야 이게 무슨 맛이냐, 짜잖아, 너는 불고기도 하나 못 무치냐, 이래버리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며느리를 섬겨주고, 며느리는 부모님을 섬겨주고, 아들도 뭐예요? 가정을 섬겨준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주님을 본받아 희생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명절에,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드리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이득을 좀 보려고, 뭔가 좀 덕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헬라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명절은 우리 모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야,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네, 야,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이렇게 세련되고 신식인 시어머니가 어딨냐? 우리 시어머니가 내 주변의 시어머니들 중에 최고다, 우리 친정엄마보다 나는 더 좋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이 명절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며느리들, 자녀들이, 손주들이 옵니다. 그럴 때 손주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하나씩 쫙 주고, 그때 안아주고 오냐 잘 해줘 보세요. 그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영광을 얻을 좋은 기회인데, 그게 언제냐?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오히려 희생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고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짱!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짱! 와, 우리 사위 짱!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리고 와, 우리 며느리 짱!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명절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내가 며느리를 섬겨주고 사위를 섬겨주고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서로 뭐 해주면,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면 그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먼저 왔어요. 큰며느리라고 일찍 왔어. 음식을 다 하고 있는데 둘째하고 셋째가 늦게 와? 요것들 봐라,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올란가 보네. 하쭈, 군기 좀 잡아야겠어. 이것들이 봐, 가장 형님이 먼저 왔는데 이것들은 늦게 와?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뭐 이것저것 핑계로 그래가지고 와갖고 늦게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용돈이요 하면서 용돈만 딱 주고 가고 요것들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 명절이 동서지간에도 모두가 다 뭐예요? 즐거운 명절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찍 왔으니 내가 그래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우리 동서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동서들은 와서 편하게 쉬었다가 친정 가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며느리들이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 며느리들이 마음껏 먹고 갈 수 있게끔 내가 희생하자, 이런 희생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시어머니로서 시아버지로서 또 며느리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명절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명절에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상처 있는 말을 하고 그런 잔소리로 인하여 이 명절에 상처받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게 내 스스로가 말도 희생해야 돼, 말도 죽어야 돼.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이 도시에 아주 돈타령 노인이 있었어요. 맨날 돈, 별명이 수전노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10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식도 없으면서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려고 저렇게 막 악착같이 모으나. 그런데 이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그 수전노, 이 돈타령 노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문상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 내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르세유의 이 도시는 식수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모은 이 평생의 재산을 부디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시설에 모두 기부하오니 꼭 깨끗한 식수를 시민들에게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딱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돕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면서 유언장을 딱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면 남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내가 기업고 살아서 진 누르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는 불협화음만 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비가 와가지고 우산 하나에 부부가 같이 쓰고 갔어요. 근데 한 부부는 서로 자기가 비를 적게 맞으려고 우산을 잡아 당깁니다. 아내도 옆에서 당깁니다. 서로 비를 적게 맞으려고 우산을 막 당깁니다. 그런데 한쪽 부부는 서로 비를 적게 맞게 해주기 위해서 우산을 서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비를 안 맞으려고 잡아 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당긴다는 게 뭡니까? 잡아 당긴다는 것은 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힘의 기초. 내가 내 힘으로, 나 시아버지요, 나 시어머니요, 나 형님이요, 이 집안에 내가 가장 자녀들 중에 서열이 높아, 이렇게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은요, 그거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밀어주는 것, 밀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 좀 더 맞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좀 희생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몇째 아들의 부부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몇째 애들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은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유익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내 편, 남의 편, 나와 생각이 같이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게 나누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 마음에 들어, 에이 얘네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얘네들은 나하고 생각이 같아, 얘네들은 나하고 생각이 틀려. 그래서 모이면 보수냐 진보냐, 이번에 대통령이 참 잘했다, 뭐 그게 잘한 거냐, 이런 걸로 자꾸 보여요. 에이 저 사람은 여당, 에이 저 사람 쟤네들은 야당,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각이 다르다고, 또 나와 뭐예요, 견해가 다르다고, 또 내 마음에 그래서 들고 저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이런 걸로 우리가 뭐예요, 나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내 편이든 아니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 틀리든 모든 사람에게 섬겨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희생해주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멋진 삶을 살아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명절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부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명절을 가장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날인지, 오히려 명절을 기다리고 명절을 통하여 힐링하고 가고 명절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명절이 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을 좋은 기회가 되는 행복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